뭐 제가 설교 중에 예화로 했던 동화들이 오늘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 잠자는 숲속의 공주, 라푼젤들, 이게 공주가 나오는 동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나온 동화들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미 아시는 바대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죠. 그러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 위기에서 여인을 구해주고 한결같이 이 모든 동화들이 성대하게 둘이 결혼을 함으로 이제 동화의 끝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결국 이제 두 사람의 모든 관계를 행복 지어주는 해피 엔딩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이야기들 모두가 결혼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다는 말만 있지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동화는 절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결혼해서 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라 그것은 비극적인 동화로 끝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화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얘기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혼에 대한 명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혼 생활이란 서로 함께 지내면서 불신을 하는 생활을 말한다. 또 결혼이란 영웅이 첫 장에서 죽는 로맨스와 같다. 또 결혼 반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갑이다. 그리고 결혼과 교수형은 숙명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실은 명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독한 말들로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도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결혼을 하면 사랑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의 결혼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이 부정적이고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싹 달아나게 하는 정의들이 일색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결혼을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나온 것 같은데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무수히 많은 복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명령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하는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뭐 사회학적으로, 문명사학적으로 뭐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다운 삶, 즉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필수로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이루는 가정을 살펴보면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회의 중요한 조직들의 근간이 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들이 바로 가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은 사회에서 첫 번째 교육 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가정이 곧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 첫 번째의 의료 기관이기도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특별히 지금은 약도 있지만 약이 없었던 시절에 어머니가 특별히 알고 있었던 민간요법에 의해서 자녀들을 치료하고 또 배 아플 때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주는,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는 거였죠. 이게 이제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가정이 이 아이의 첫 번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은 최초의 정치 그리고 사법기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법과 질서를 배우고 또 그 권위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 그리고 사회의 법적 기관, 사법기관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가정은 우리가 사회에서 굉장히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조직들의 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가정에서 이렇게 순탄하게 잘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무난하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가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어렵거나 가정이 제대로 분위기가 잡혀 있지 않을 때는 이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모든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하셨는데, 근데 세상은 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에 일색이고 또 부정적인 평가로 가득할까?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죄로 인하여 결혼과 가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사실 개인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역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경륜, 즉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을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서술을 하고요.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각 개인에게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에게 이제 적용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5장 21절까지는 이제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해서 이제 개인적인 초점에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21절에서 22절, 23에서 쭉 33절까지는 이제 공동체에 집중을 하시는데요. 그 공동체에 집중을 할 때 첫 번째 다루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다룰 때에 가장 그 가정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부관계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거룩함이 중요하고 그 가정의 중심의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가정의 핵심인 부부관계가 어떠야 함을, 성경적인 관계가 어떠야 함을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가정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아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남편이 어떠한 것인가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룩한 가정입니다. 거룩한 가정. 21절인데요.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부부가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덕목인 것이죠.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글쎄 가정의 가훈으로 삼는다면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잖아요. 복종 말고 뭐 사랑 아니면 정직,
화목 같은 이런 덕목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가정에게 첫 번째 덕목으로 복종을 맨 먼저 언급을 하시니 좀 이상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복종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하는 군대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자, 군대의 복종은 이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군대의 복종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의 목숨까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군대 안의 복종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부부간에 서로 이 군대식의 복종을 하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들지 말고 복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주장의 의지, 곧 죄에서부터 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로맨틱하게 생각하면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한 명의 죄인도 어려워 죽겠는데 죄인이 두 명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니 얼마나 문제가 더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혼에 대한 정의가 자, 이렇게 좀 냉정하게 내려집니다. 보십시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그 뜻이구나 아실 겁니다. 결혼, 명사지요. 근데 어떻게 정의되냐면 한 명의 남자 주인과 한 명의 여자 주인 그리고 두 명의 노예로 구성되지만 다 더해도 두 명뿐인 공동체의 상태. 그게 뭔 말인가 하시죠? 그죠? 자, 이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각각 생각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나는 주인이니까 당연히 상대 배우자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의대로 결혼이 두 명의 주인과 그리고 두 명의 노예가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4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4명이 되지 않고 2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하니까 4명인 것 같지만 결국 총합은 2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물론 이제 시니컬하게 이렇게 냉소적으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농담 같지만 가정이 왜 지탄받고 위험한 공동체가 되는지를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니 당연히 상대 배우자는 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러한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 때문에 가정에서는 싸움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로또라고 한다지요. 근데 그 로또가 상대가 나한테 큰 행운을 가져다 줘서 로또가 아니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로또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로또야 라고 부르면은 괜히 흥분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맞아서 로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로또처럼. 근데 누구한테 안 맞는다는 거죠? 나한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 주장의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한 명의 남자 주인과 한 명의 여자 주인이 만나서 결혼하니까 서로를 노예 상태로 만나니 서로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로또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죄인이 똑같이 생각하는 또 다른 죄인을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니 그러니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결혼이 인생의 무덤이네, 그리고 반지는 작은 수갑이네 라는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 가정의 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주범이 바로 자기 주장의 의지인 것을 세상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자기 주장의 의지를 포기하는 유일한 길은 간단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주인의식을 그리스도께 양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냥 복종하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자신의 왕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게 될 때 비로소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 부부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자신의 왕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니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이 왕이 되면 반드시 내 말을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니 왕의 말을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십, 킹십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면 자기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왕이신 주인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주장만 한다면 종이 얼마나 주인한테 혼나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은 종인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냐? 라고 주인한테 혼이 나겠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정의 첫 번째 핵심 가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항상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아내들에 대해서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아내들만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되. 크게 읽으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주목하셔야 될 것은 거룩한 부부 관계를 권면하면서 남편을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먼저 언급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남편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내의 머리라라고 되어 있으면 남편에 대해서 먼저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는데 권면의 내용은 아내들에게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해도 가족 관계 내에서는 아내가, 엄마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심리학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향을 말할 때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남자는 주로 목적 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발달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남자는 independent, 혼자 딱 독립하여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래서 문제 해결을 굉장히 용이하여서 independent라고 얘기하고, 또 여자는 굉장히 관계에 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interdependent,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은 이제 여자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유능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보다 가족 관계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원만하고 평안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자녀들이 많이 나면 그만큼 관계가 복잡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긴장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긴장을 해소시키고 완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내이고 엄마라는 겁니다. 자, 가족 간의 긴장이 상황이 일어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를 부드럽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이번엔 내가 해결하지 하면서 가족 관계를 해결하고자 나서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로 부드럽게 해서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남편은 뭐에 능하다고요? 목적에 능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이게 가르고 분석하는 것에 능하니까 관계로 적극하지 않고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네가 잘했고 이렇게 하니 뭐야 하면서 더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긴장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남편이 나누면 더욱더 긴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아빠랑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남자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고를 분석하기 때문에 관계가 복잡한 가족의 상황 속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사도 바울은 권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권면을 통하여서 아내가, 엄마가 가정에서는 더 비중이 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두 번째로 주목하실 것은 이제 아내 동목인데요. 아내 동목으로 뭘 말씀하셨죠? 복종을 말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아내분들이요. 네. 왜냐하면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으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21절에서 뭐를 사도 바울이 언급했죠?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복종을 말씀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또 뭐를 얘기하냐면 복종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내들이여 당신들은 복종하고 또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아내들은 아내들로서 해야 될 가치나 덕목이 복종밖에 없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큰아이가 이 본문을 언제 한번 딱 보더니 아빠 왜 서진이가 아니라 큰애가 보더니 아빠 왜 아내만 복종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절대 가치인 사회에서 큰 아이들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아내들이여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거부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주례할 때 복종이란 말을 안 쓴대요. 썼다가는 신부가 이렇게 주례 목사님을 째려본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서 주례를 못하기 때문에 복종이란 말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종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아내들에게 복종을 연이어 요구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죠. 이것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줄다리기로 하자면 팽팽하게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자가 남자보다 위라면 분명히 아담의 머리뼈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내가 남편보다 밑이라면 아담의 발가락뼈를 만들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은 동등한 인격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 자녀들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이고 그 인격체가 모인 동등한 공동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상하의 질서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라도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반드시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질서가 형성돼야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신론에서 여러분이 잘 공부하셨듯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세 위격의 공동체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세 분의 세 위격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아울러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렇게 동등한 하나님이 항상 질서로 불리워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질서로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보냄을 받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 보냄을 받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또 국가가 외교관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큰 존재고 외교관은 국가보다 작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보냈으면 성부가 제일 크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자가 성령을 보냈으면 성자가 성령보다는 크신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심지어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그 안에 상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상하의 질서를 두신 것입니다. 자, 이 질서가 어디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요? 가정에게도 적용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게 지어졌죠. 둘 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둘다 얘기를 하자면 팽팽합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팽팽한 동등함만 있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전문 용어로 뭐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정말로 공동체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상하의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아빠, 엄마,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도 시간차를 두셨어요. 물론 남자와 여자는 여섯째 날에 한 날에 만들어지지만 동물처럼 암컷과 수컷을 하나님이 동시에 만들지 않으시고 시간차를 두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신 후에 누구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시간차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시키는데 어떤 일을 시키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시키십니다. 그러니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니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 후에 아담을 잠들게 하여서 하와를 갈비뼈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시간상 우위에 있고 하와는 시간상 나중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시간차를 두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교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 중 하나를 뭐라 말씀하셨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존재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질서상 남편이 아내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상하의 질서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질서상 아내가 남편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하의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동범죄연구소가 통계를 냈는데요. 범죄연구소니까 이제 문제아들, 수감된 아이들에게 통계를 냈겠죠. 그런데 수감된 아이들의 절대 다수가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랐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이유가 아버지를 왜 미워하게 됐을까라고 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때문이다라고 하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가 지탄받을 짓을 하고 속을 썩이겠죠. 근데 그 지탄받을 것을 누가? 엄마가, 아내가 자녀 앞에서 전혀 거름막 없이, 필터 없이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엄마 때문이었다라는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상하의 질서가 그 가정에서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적용할 차례입니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어떻게 세워주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질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만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아버지가 먼저 보거나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누가 아버지 지인이 미국에 갔다 오시면서 초콜릿을 사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초콜릿이 귀한 시절이기도 하지만 미제 초콜릿 아닙니까? 그러니 어린 제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거 먹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아빠 먼저 맛보셔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단 거 굉장히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한 반 숟가락만 드시고 아이고 달아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초콜릿이 얼마나 답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단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아빠 먼저 맛보셔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일종의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 어떻죠?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대본에 나타나죠. 만난 거 있으면 무조건 애들 먼저 주고 애들은 밥상이 부러지도록 아주 빡 차려줍니다.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전화가 오거나 전화를 하면 이러죠. 당신 오늘 저녁 어떻게 해? 이왕이면 먹고 들어와. 그래서 좀 먹고 밖에서 해결하고 만난 거 먹고 들어와. 나 음식도 안 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사소한 일들이 바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차 강조를 하는 것이죠. 가정에 있어서의 질서가 중요한데 질서는 바로 아내들이니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복종하시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아내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제의 남편으로 갑니다. 남편에 대한 권면인데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번에는 남편들만 읽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저까지 읽을 거니까 큰 소리 읽으십니다. 남편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남편에 대한 권면으로 25절에서 27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33절 마지막 절까지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양이 상당히 많죠. 보시면 아내에게 하는 권면은 22절에서 24절 석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남편에게 하는 권면은 무려 25절에서 33절까지 그 양이 3배나 9절이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권면의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집중할 것이 뭐냐면 아내에게는 뭘 요구했죠? 복종을 요구했는데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나만큼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하는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남편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만큼 아내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 기독교 상담소가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 30쌍을 초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열었다 합니다. 근데 세미나 기간 중간에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데요. 남편 따로, 이제 아내 따로, 이제 각 방에 이제 모여서 설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합니다. 근데 그 설문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예스와 노. 이거를 이제 답하게 했고, 또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아내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남편만 모인 교실에는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아내가 나를 100% 사랑해 라고 다 체크를 했는데 반면에 아내들만 모인 교실에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아내들 중에는 단 3사람만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라고 답을 했다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는 이겁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내 사랑에 있어서는 꽤나 자신이 있는 거지요. 나만큼 아내 사랑하는 거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자부심을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내를 통하여 확인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남편들의 착각을 깨뜨리고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25절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이 바로 사랑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냐? 여러분 다 아시죠?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25절, 28절, 33절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뭘까요? 아가빠오, 즉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딴 건 모르셔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 사랑을 뭐로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보다 아내가 좀 더 못하, 내가 더 먼저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8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아내를 자기 자신을 넘어서 사랑하지 않고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거룩한 가정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남편들이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요, 아내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말만 들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아가페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23절에 나오는 바로 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몸의 행동을 미리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몸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볼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남편이 아내의 무슨 역할을 하면 머리의 역할을 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머리가 돼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머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될 때 자동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의 머리 되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뭐에 빨라야 되고 뭐에 분별이 잘 해야 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라틴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캐논. 근데 그 캐논이라고 하는 뜻이 기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말씀에 정통했다는 것은 성경에 정통하다는 것이고 성경에 정통하다는 것은 기준에 정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정통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이끌어주고 가정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남편을 뭐로 여겼냐면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긴 겁니다. 제사장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27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자기의 몸인 아내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서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니 당연히 따라와주는 몸이 흠이 없고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즉 아내가 되는 거죠. 깨끗하고 순결한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니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내들에게 복종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무작정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선한 것, 공의로운 것을 교회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내가 과연 내 집에 제사장으로 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있는가를 뭐를 점검하시냐면 나는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의 머리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자기 들었지? 아내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말만 하는 거죠. 자기가 말씀에 정통한 머리됨을 전혀 잊은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여 바른 결정을 내리시는 가정의 제사장 그리고 가정의 머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할 거 없어서 그래 결혼이라도 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명령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남편을 머리로 존경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자신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 있어서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는 머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따라야 될 모든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부를 복종하는 데서부터 나왔고요. 또 주목할 것은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다스리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가정, 그 부부관계는 성경적인 부부관계, 성경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거룩한 남편도 없고 거룩한 아내도 없고 거룩한 가정도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정의 주가 되심을 확인하며 그 주가 되심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닮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